올 초에 개봉한 기독교 영화 가운데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0년대 북한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실화인데요. 당시에 대북제재로 인하여져서 재정난에 처했던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2억 달러 규모의 원조를 받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북한 내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가짜 찬양들을 만들어요. 신앙이 없는 이들을 데려다가 오직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 억지로 그들에게 찬양하는 것을 연기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연기로 시작했던 그들의 찬양이 점점 그들의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변해가는 과정들을 그린 영화인 것입니다. 이 영화 속 인물들처럼 사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박해를 통해 더욱 견고해지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환경은요, 북한이나 또 학대받는, 핍박받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요. 누구도 예배당의 문을 부수거나 막거나 또 찬양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요, 너무 쉽게 흔들리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낙심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들은 그 열정들이 금방 식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74편이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성전은 무너졌고 예배는 짓밟혔고 하나님의 침묵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 우리는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부르짖음을 함께 따라가서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에 불 속에 있을 때에만, 고난 받을 때에만 우리를 지키시는 것일까요? 지난주 우리는 시편 124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악인들이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왜? 언제까지? 이 질문은 우리 마음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왜 성전이 불타고 왜 예배가 무너지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에 계시는데 우리는 왜 이처럼 처참한 현실들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물음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병이 찾아옵니까? 성실하게 살아도 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까? 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편이시라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영화와 또 역사 속에서도
그런 모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사실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계속 가슴에 안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믿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나는 이렇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의 한가운데서 기록된 것이 오늘 시편 74편일 것입니다. 이 시가 언제 기록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던 사건을 보고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후대에 어떤 성전이 더럽혀지고 또 예배가 질밟히고 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기록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게 왜 기록됐는지 알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만일 이 시가 어떤 특정한 사건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면 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 우리에게는요, 이건 그저 역사적인 기록 그 이상의 의미를 갖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를 통해 특정 세대를 넘어 모든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때 오늘 이 시편 74편은 우리의 입술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동시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시를 끝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때는 즉각적으로 응답하기도 하셨지만은 어느 때는 오래 참고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확인하고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4절과 5절은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라고 하고 있죠. 대적들이 이 세운 깃발은 승리를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깃발은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군기로서요, 바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깃발이 세워진 곳이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대적들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 한가운데다가 자기들의 깃발을 세웠다고 합니다. 깃발은 그곳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깃발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자기들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봐라, 내 말이 맞지? 하는 거예요. 그들이 깃발을 꽂았다라는 것은 단지 그들의 목적이 건물이나 땅이나 어떤 것들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짓밟아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도끼는 사실 성전을 세우는 도구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도끼를 가지고요,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도끼가 전혀 다른 일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은 마치 숲에서 나무를 베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 성전을 조금의 경외심도 없이 나무 토막을 찍어 넘어뜨리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미워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사실 낯선 이야기가 아니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은 그가 나라에 해를 끼쳤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어떤 사회질서를 어지럽혀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박해는요, 과거와 다른 얼굴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창과 칼로 우리를 박해했다면 오늘날은요, 훨씬 더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를 통하여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만들고요. 물질을 통해서 예배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있고요. 쾌락주의를 통하여 거룩함보다 편안함을 선택하게 합니다. 한 번쯤 예배 쉬어도 돼. 기도는 나중에 해도 되는 거야. 말씀 읽는 것보다 지금 당장 일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도끼가 성전의 조각품을 하나씩 찍어 넘어뜨리는 것처럼 오늘날 사단은요, 우리의 믿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타협하고 합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기도를 뒤로 미루는 습관들을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길을 하나씩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박해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것이 박해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박해를 칼과 창, 감옥과 핍박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신앙을 서서히 무디게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예배보다 다른 것을 더 앞세우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받는 이유가 특별히 어떤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박해받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받고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 우리의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것도 우리의 의지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붙드셨고요, 흔들릴 때마다 은혜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이 믿음의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지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참나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있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아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찍어 버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아닙니다. 내가 더 갖고 보겠습니다. 내가 더 하겠습니다. 더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인내와 충성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아니지만 평안하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박해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내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면,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열매가 없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부터 8절은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파괴하는 자들에게 도끼와 쇠망치로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들은 회상을 불살랐다라고 말합니다. 회당은 예배하는 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세상은요, 아무리 그 방법이 잔인하다고 해도요, 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성전을 점령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거기에 있는 조각품들, 기둥들을 깨뜨리고 넘어뜨리고 훼손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을 불사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만들어놓은 모든 회당들도 다 불살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할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만한 곳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건물이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져서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배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해버렸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교회라고 하는 본질은요, 예배하는 장소 혹은 모이는 어떤 사람들의 숫자,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사단은요, 우리가 예배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모든 것들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거기에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없으니까 그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 없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면 사단은 욥을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자녀도 빼앗았습니다. 건강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목적은 건강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자녀를 빼앗는 것이 아니었죠.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이 나오는 게 한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단의 모습들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 라고 하시지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사단이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가 병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문제보다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잃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단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쓰는 방법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그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주는 방법으로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통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물질의 복을 주고요, 행복의 복을 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배하는 그 시간보다 더 소중한 어떤 것들을 줌으로 말미암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야,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다 주신 복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받기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기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런 쪽에서만 우리를 지키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그 답은 우리가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는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이 붙은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지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혹독했던 그 애굽의 압제와 고난당하던 이스라엘의 현실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환란 속에서도 소멸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아주 가장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런 떨기나무를 자신의 임재의 자리로 삼으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 자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가 그런 불길 가운데서 사라지지 아니하는, 삼켜지지 아니하는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환경에 따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함께하지 않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려울 때만 내 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환경으로 흔들 수 있습니다. 건강으로 흔들 수 있고요. 생계 때문에 흔들릴 수 있고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모든 것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십시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닙니다. 끝까지 자기 자녀들을 붙드시고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으니 그 하나님의 붙드심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은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공경한 처참에 그런 비참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어디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성전이 불탔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지도하고 앞에서 나갈 수 있는 선지자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하는 그 어떤 증거도 내 삶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침묵만 하실 것입니까? 정말로 우리 신앙 속에서 견디기 어려운 것은 어쩌면 그런 어려운 환경, 어려운 조건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런 것들 그 자체보다도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감정도 없고, 조금의 상황도 달라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편이 기도인 것을 아시지요? 이 시편이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 지금 그가 뭐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아니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장래의 행렬과 마주치십니다. 그 행렬의 중심에는요, 남편을 잃고 하나뿐인 아들마저 잃은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요, 살아갈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장래 행렬을 멈출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 아들의 죽음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 마음속에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 절규가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런 절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 과부에게 오셨지요.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는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예수님께 사죄달라고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깊은 슬픔 속에 있어서 기도할 힘조차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추어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우리가 표적을 보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손을 내밀기 전에 주께서는 먼저 우리를 향하여 걸어 오셨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손을 내밀 힘조차 없을 그때에 예수님은 그의 손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을 시간이라도 주님은 이미 우리를 향하여 오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를 돌아볼 때도요, 예배당의 문이 닫혔고 또 예배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은요, 또 역사상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했습니다. 언덕에서도 했고요, 광야에서도 했고요, 심지어 공동묘지에서도 예배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핍박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너진 불타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배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원수들이 하나님의 회중 가운데 깃발을 세우고 소리쳤죠. 도끼와 불로 성소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 폐허 앞에서, 그런 고난 앞에서 시인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어떤 변덕스러운 마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그 약속이 지금 눈앞에 성취되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나눌 성찬에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떡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가 혹여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주의 은혜인 줄 믿으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떡과 잔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게 하는 것이 성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43장 1, 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이유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나실 때만 떠올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평안한 오늘 우리 마음에 먼저 새겨지는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나는 순간에서야 비로소 붙들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날마다 묵상하고 내 마음에 품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74편은 그런 상황과 같은 폐허를 만났을 때 우리를 붙드는 것은 그 순간이 급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날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차곡차곡 쌓아져온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아무리 없는 일들,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오늘의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말씀 묵상, 그런 순종이 혹여 훗날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우리의 가장 든든한 믿음의 기초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이름을 불러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 가운데 지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기쁠 때에, 아무 일 없는 평범한 하루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언젠가 만나게 될 불과 물 가운데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내일, 그리고 평생토록 평안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